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 고모부가 해준 이야기입니다. 이 고모부가 아는 친구가 목사님과 같이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이 목사님은 이 굉장히 스스럼 없이 성도들을 대하는 그런 성격이었나 봅니다. 그래서 이 성도가 사실 이 교회는 다니지만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거나 어떤 미위가 드러나거나 하는 상태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하고 대화하는 도중에 그냥 솔직하게 자신의 평소 생활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사실 나 이렇게 복음적으로 잘 살지 못한다는 걸 솔직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야기하는데 이 담배를 피운다는 이야기도 한 것이에요. 그러자 목사님이 물어봤습니다. 얼마나 담배를 피우냐고요. 그러자 이 사람이 2, 3일 정도의 한갑 정도를 태운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 목사님이 당장 끊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끊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아예 피를 흘려면 하루에 2-3갑은 펴야지 2, 3일에 한 갑은 이건 피는 것도 아니고 안 피는 것도 아니다. 뜨겁든지 차갑든지 해야지 이렇게 미적지근한 것은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이 성도가 생각하는 바가 있었습니다. 정말 그렇구나. 내가 이쪽에 속하지도 않았고 저쪽에도 속하지 않았구나. 이 목사님 성경적인 진리를 굉장히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죠. 이 세상에서는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는 말을 많이 사용하는데 유독 이 하나님 나라, 그 천국 나라는 천국에서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중간 지대가 없어요. 구원을 받든지 그리 아니하든지 2가지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가 나오는데 이 7교회는 오늘날 이 교회의 모습과 똑같아요. 그 7교회는 각자 개성을 가지고 있는데 가장 상태가 심각한 교회가 3교회가 나와요. 첫 번째 교회가 사대교회고, 두 번째가 에베소 교회, 그리고 세 번째가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이 사대교회는 영혼들이 다 죽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상황의 교회가 2곳이 있었어요. 바로 에베소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였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그 첫사랑을 잊어버렸어요. 뜨겁게 찬양하고 정말 그 이단이 들어왔을 때도 정말 그 복음으로 막으면서 하나님에게 내었던 그 뜨거운 그런 열정을 잊어버렸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한국 교회에서도 그러한 모습이 많이 나타나잖아요. 이제 새벽 기도에 지겹다. 이제 좀 쉬면 안 되냐? 무슨 행사가 이렇게 많냐? 기도하고 찬양, 예배를 줄이자. 그런 것이 많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빌라델피아 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빌라델피아는 수도관이 있었는데 이 수도관이 뜨겁거나 차거나 하지 않고 미적지근했어요. 사람들이 뜨거운 물을 원하거나 아니면 차가운 물을 원하지 미적지근한 물은 좋아하지 않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경고를 하셨어요. 이 빌라델피아가 깔려있는 이 수도관처럼 미적지근하면 너희들은 그것은 가장 안 좋은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차라리 차갑거나 뜨겁거나 해라. 이 천국의 나라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아예 차갑거나 뜨겁거나 해야지 미적지근한 것은 정말 위험한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교회에서도 그렇게 위로운 것을 나타내지 못해요. 적당히 하면서 오히려 공동체에 열심히 하려는 이 공동체에 해악을 느낍니다. 그러면서도 신앙생활을 안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지만 그러한 것은 굉장히 위험한 마음의 상태라는 것을 여러분들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오늘의 본문이 바로 그래요. 미적지근한 것은 없습니다. 남을 돕든지 안 돕든지 아주 작은 것에 선행을 하든지 안 하든지 이러한 사소한 것으로 인하여서 천국에서 그 열매가 나타난다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보면은 꼭 그런 것이죠. 착한 일을 하면은 천국에 가냐 안 가냐, 그런 논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잖아요. 착한 일만 해서는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것. 오직 믿음으로 갈 수 있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 말이 맞긴 하지만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믿음만 가지고 교회에서 예배만 드린다고 결코 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웃사랑의 모습이 나타나야만 이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 그것이 올바른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오해하기 쉬운 이 이웃사랑에 대해서 오늘 두 가지를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웃사랑의 범위입니다. 두 번째는 이웃사랑의 무게. 이웃사랑의 범위 그리고 무게, 이 두 가지만 여러분들 알면 하나님의 올바른 지혜를 이해하고 실천하는데 꼭 도움이 될 것입니다. 먼저 이웃사랑의 범위입니다. 이웃사랑의 범위. 이거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또한 저 또한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이웃사랑의 범위에 대해서 너무나 좁게 생각을 해요. 최근 얼마 전에 그 청년 아파트가 세워진 적이 있어요. 그 청년들이 정말 돈이 없고 어디 갈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라에서 이 5평짜리 청년 아파트를 이렇게 세우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있는 지역 주민들이 모두 반대를 했어요. 왜 반대를 했는지 아십니까? 집값이 떨어진다고 반대를 했습니다. 그들은 가난의 영에 완전히 지배를 받은 사람들이죠. 어떤 목사님들은 이렇게 가난의 영에 물들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 청년들을 향해서, 이웃 주민들을 향해서 말이죠. 그들은 왜 이렇게 가난의 영에 찌들어 살까요? 돈에 대한 욕심 때문이겠죠. 내가 돈을 잃어서는 안 되는데 라는 그 이기주의. 그런데 더 본질적으로 들어가면 하나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동네 주민들은 이 가난한 청년들을 이웃으로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내 이웃의 범위에 들지 않는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의 말로는 결코 편단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죄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신문을 봤는데 거기에서 이런 모토가 나옵니다. 그 기사에서 가장 튼튼한 울타리는 가족이라는 말이 나와요. 딱 맞는 말이죠. 그리고 그 신문 기사에는 이 그림이 나와 있는데 어떤 사람이 거짓골로 쓰러져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많은 가족과 연인들이 이 사람을 스쳐 지나가며 웃고 떠드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이것을 보고 소름이 돋았다고 해요. 왜냐? 왜 쓰러져 있는 노숙자에게 아무도 도움을 주지 않는가? 그들의 가족끼리, 그들의 연인끼리 깔깔 웃으면서 갔고 어떻게 왜 도울 생각을 안 하는가? 이건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이것에 대한, 이 기사에 대한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한 것은 굉장한 문제점이라고 어떤 목사님이 말하신 적이 있어요. 이 광고는 정말 위험한 듯이 자기 가족만이 나의 참 이웃이고 또한 핏줄이고 안식처며 위로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외부의 다른 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 내 가족을 빼놓고는 중요하지 않다는 사상을 담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이 굉장히 많죠. 우리 그리스도인이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은 가족 이기주의예요. 내 가족, 내 동족만 사랑한다. 이 랍비들이 여러 가지 논쟁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논쟁거리 중에 하나가 바로 이웃사랑에 대한 것이었어요. 그 이웃사랑이 어떤 것인가? 무슨 질문을 그들이 토론을 했냐면 누가 우리의 참된 이웃인가라는 이런 것에 대해서 열띤 토론을 벌이고 또한 주장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떤 랍비들은 이 이웃사랑을, 그러니까 우리의 진정한 이웃을 여자는 빼고 남자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와이프가 만약 요리를 맛없게 하거나 아니면 어느 날 일어났는데 못생겨 보이거나 하면 이혼을 할 수 있었어요. 왜냐?
내가 사랑할 이웃이 아니라 그냥 여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쿰란 교파도 그랬어요. 이 쿰란 교파는 그 이웃이라는 정의를 자신과 같은 교파에 속한 사람만, 그러니까 다른 교파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참 이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생각입니까? 내 교파, 내 가족을 빼놓고는 전부 다 미워하라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예요. 이 청년 아파트를 반대한 것도 마찬가지죠. 이 이웃사랑의 범위 안에서 내 가족이 아니니까 이들은 내 이웃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참 이웃은 내 가족일 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분법이 정말로서 우리에게 위험하게 다가와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교회 안에서는 한 공동체가 되는데 나가서는 그 회사의 직장 동료들이나 또한 다른 곳 사회에서 많이 마주치는 그 사람들을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들에게 심한 말을 하고 모욕을 하고 그러한 것에 죄책감을 전혀 가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웃사랑의 범위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고 그런 그리스도인은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하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 그 누가복음 16장에 나오죠. 그런데 이 부자가 왜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까? 이 부자는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에요. 왜냐? 그는 지옥에 갔지만 그는 무엇을 구했습니까? 자신의 안위를 구하지 않고 자신의 가족들이 이 지옥의 불구덩이에 떨어지면 안 된다. 내가 경고의 말을 하러 잠깐 가면 안 되겠냐 이런 말을 해요. 가족을 끔찍히 사랑하는 아주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까? 그것은 이 부자가 자기 가족만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이웃사랑의 범위가 굉장히 좁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거지 나사로가 병들고 죽어갈 때 그것을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이 본문에서 지금 뭐라고 그럽니까? 이 본문에서 구원을 받지 못한 자는 분명히 그랬어요.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 내 눈에 들어오지 않는 그런 이웃들에게 선한 것을 조금도 하지 않았고 그것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도 어떤 문제점도 찾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나중에 이 하늘나라로 가서 심판을 받을 때 주님께서는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네 가족을 빼면은 네 이웃이 아니냐, 네 직장 동료, 네 부하 직원은 네 가족이 아니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의 문제예요. 여러분들 이 이웃사랑의 범위를 더 넓혀보시기 바랍니다. 이 온 세계를 뒤덮을 정도로 넓혀보시기 바라요. 두 번째는 바로 이웃사랑의 무게에 대한 겁니다. 이 범위도 착각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이웃사랑의 이 무게. 제가 직장을 다녔을 때 일이에요. 근데 이 또래 모임이 있었습니다. 이 또래 모임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 회사에서는 나이가 많은 분도 계시는데 비슷한 나이대의 사람들이 그 한 달에 한 번 모여서 친목을 하는 것이죠. 모이면 뭐 하는 것이야 뻔하죠. 맨날 뭐 이거 술 마시거나 같이 밥 먹거나, 저는 물론 술을 별로 좋아해서 그때 마시진 않았는데 그렇게 뭐 래프팅을 가거나 아니면은 서바이벌 게임 사격장을 가고 뭐 클라이밍을 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있던 한 직원이 그 어떤 좀 목마름이 있었나 봐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매일 놀러 갈 것이 아니라 어디 보육원에 가서 좀 봉사하는 것은 좀 어떠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괜찮은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반대 의견이 나왔어요. 왜 반대 의견이 나왔냐? 그 이야기는 바로 이겁니다. 그런데 보육원 같은 데 가려면 아주 잘 준비를 하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잘 준비하지 않으면은 그런 거 하기 쉽지 않다고, 오히려 거기 가서 욕 만들어 먹는다고, 잘 준비해야 된다고, 그래서 못 가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이웃사랑의 무게에 대해서 지금 착각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은 잘못된 겁니다. 이 이웃사랑에는 무게가 없어요. 무슨 보육원에 가서 거기에서 무슨 대공사를 하고 그
최소한 몇백만 원씩 지원을 해야 이것이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사실 이 이웃사랑에는 무게가 없다는 겁니다. 이 본문처럼 그냥 소외된 사람들, 그들에게 약간의 도움을 주고, 또한 소외된 그 사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따뜻한 인사 한마디, 따뜻한 옷 한 가지가 주님에게 칭찬을 받는 거예요. 이웃사랑에는 무게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작다고 생각하는 그 일만 실천하면 이웃사랑이 되는 거예요. 보육원에 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아이들을 향하여서 무슨 몇백만 원씩 들고 가고 그런 것이 아니라 다만 그들의 곁에 같이 있으면서 그들과 같이 사랑하면서 노는 시간을 가져도 그것은 아주 비할 바 없는 훌륭한 이웃사랑입니다. 사탄은 그런 것을 막죠. 이 이웃사랑에 무게가 있다. 너는 크게 남을 돕지 못하지 않냐. 그러니까 넌 애시당초 틀려먹었다. 넌 선행을 할 수 없다는 것이 바로 이 사탄의 전략이라는 겁니다. 이 빌 게이츠라는 사람이 2019년까지 무려 42조 원을 이 세계에 기부를 했습니다. 정말 훌륭한 일을 많이 했죠. 그러면서 그는 말해요. 나는 많은 분을 가지고 있다. 이 기부를 해도 여전히 부자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기부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얼마나 훌륭한 정신입니까? 사람들은 빌 게이츠를 칭찬하죠. 그런데 반대로 또한 사람들은 부자이면서 또한 부자 기업이면서 기부액이 적으면 그 사람을 욕하기도 해요. 저렇게 돈을 많이 벌었는데 왜 사회에 환원을 안 하느냐? 그러면 되냐? 또 어떤 연예인이 기부액을 보고 너무 적게 기부했다고 비난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게 옳은 것일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이웃사랑의 기부에 무게가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큰 돈을 기부하든 말든 그것은 우리가 상관할 바가 아니에요. 물론 부자들이 더 많은 돈을 내면 좋겠지만 그들에게도 그들의 사정이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자꾸 착한 일 해라. 너 돈이 많으면서 왜 기부 안 하냐? 이것은 정말 큰 악행입니다. 나는 선행을 못합니까? 나도 충분히 선행을 할 수 있어요. 나는 가난하고 그들은 부자이기 때문에 착한 일을 못하는 겁니까? 이러한 이기주의, 나는 됐고 나는 능력이 안 돼서 못하고 부자들은 다른 사람은 능력이 있으니까 된다는 것처럼 큰 폭력이 없습니다. 나는 괜찮고 남은 해야 된다. 이것처럼 큰 폭력이 어디 있습니까? 단돈 1,000원이라도 10,000원이라도 쥐어주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런 사랑의 무게는 몇 조 원을 내는 사람과 똑같다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과부 2렙돈, 부자들의 그 큰 돈보다 과부의 2렙돈이 더 크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선행에 있어서, 이웃사랑에 있어서는 무게가 있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톨스토이의 이야기 중에서 구두장이 마틴이라는 그런 소설이 있어요. 그 이야기에서 이 마틴이라는 사람은 정말 행복한 가정을 꾸렸어요. 하지만 옛날에 그 유럽이 그랬듯이 그때 이 병으로 인하여서 자기 아내와 자식들이 못 죽었습니다. 하나 있던 아들, 어린 아들마저 하나님께서 데려가시고 말았죠. 그러자 이 구두장이 마틴은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살았어요. 늘 그렇게 사는, 슬픔에 잠겨 사는 것을 보고 이 친구가 마틴을 보고 이야기합니다. 여보게, 그러지 말고 하나님을 찾아보게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틴은 그 이후에 성경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나에게 왜 이런 큰 슬픔을 주셨냐,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계속 기도하면서 그 마음속에 점점점 성령님께서 임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추운 겨울날이었어요. 갑자기 잠에 들 때 음성이 하나 들리는 겁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음성이었는데 오늘 내가 너를 찾아가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마티는 깜짝 놀랐어요. 내가 잘못 들은 것은 아닌가. 그리고 그 생각을 하면서 그 장사를 하고 있는데 밖에서 어떤 청소부가 정말 추운 가운데 이 눈을 쓸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모습이 너무 추워 보여서 그 청소부를 안으로 들이고 따뜻한 차를 대접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자 갑자기 밖에서 갓난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리고 있었어요. 밖을 보니까 어떤 어머니가 그 갓난아기를 들고 추운데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 마티는 그 여인과 갓난아기를 이 가게에 들여서 그들에게 따뜻한 죽을 대접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라고 기다리는데 갑자기 싸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밖에 나가보니까 과일 주인이 소매치기 소년을, 과일을 훔친 이 소년을 붙잡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소년을 당장 경찰서에 넘기려고 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러자 이 마티는 그러한 이야기를 해요. 여보시오, 그 아이를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그러자 이 주인이 말을 하죠. 이 녀석 한두 번이 아닙니다. 타일을 벗고 몇 번 저희들이 얘기를 해봤지만 도저히 이 나쁜 버릇이 고쳐지지 않아요. 이런 녀석은 소년원에 가서 몇 년 썩어야 돼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자 마티는 이렇게 얘기해요. 물론 그 아이가 많은 잘못이 있는 줄은 압니다. 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이렇게 정말 병들어 있고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해도 우리를 수없이 용서하셨습니까? 그 과일값은 제가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이를 용서해 주세요. 결국 그 아이는 풀려났습니다. 그리고 이 가게 안에서 침실에 있을 때 그는 생각을 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못 오시는 건가? 그런데 그 앞에서 갑자기 환상이 나타나요. 그것은 오늘 낫에 만졌던 그 청소부, 그리고 그 어머니와 갓난아기, 그리고 소매치기 소년이 딱 나타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요. 맞아, 그들이 바로 나였네. 내 이웃을 돕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돕는 것입니다. 그 본문의 내용이 바로 오늘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오늘 이 새벽이 끝나고 주위를 한번 둘러보십시오. 내 주위에 힘들어하는 청소부, 또한 고통스러워하는 아이 엄마 미혼모들, 또한 내 주위에 아직 그 악의 구렁텅이, 그곳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불쌍한 영혼들,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불쌍한 영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적으로 두지 마십시오. 당신에게 악행을 할지라도 그들은 구원받지 못하는 불쌍한 영혼일 뿐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세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아무도 낼 수 없는 그런 커다란 이웃사랑의 모습을 내십시오. 날 공격한다고 해도 그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고 정말 그를 위해서 무슨 작은 일이라도 하나 하십시오. 밥을 사거나 아니면 같이 말동무가 되주거나 그러한 선행, 작은 선행이라고 할지라도 이웃사랑에 무게가 없다는 것, 그리고 범위가 없다는 것, 오늘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웃사랑의 가장 큰 계명, 하나님 사랑과 같이 가장 큰 계명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